그러고 난 뒤부터 이제 7장에 넘어옵니다. 기드온이 이 그 300명 용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그와 이제 뭐만 이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그 바알하고 이제 겨루어서 사실 이긴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불렀던 그런 새롭게 이름을 붙여 주었던 것이 바로 여룻바알입니다. 원래 이름은 기드온인데, 그와 함께 한 온 백성이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하롯에 샘 옆에 진을 치니 이에 미디안 족속의 군대는 그들의 북쪽에 모래산 옆 골짜기에 있게 되었더라. 서로 지금 이제는 이제 미디안이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2절을 보니까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 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지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이 말이 뭡니까? 이제 너희가 지금 데리고 있는 그 군대가 너무 많다. 그래서 너희가 너무 많아지 이기면은 전부 다 자기 공을 자기한테 돌린다는 거지. 하나님께 안 돌리고, 원래 하나님 다 이기게 하는데 자기들한테 돌린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익혀보고 있는 겁니다. 뚫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뚫어보고 있다, 살펴보고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지금 밑에 내려가 보니까 몇 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32,000명입니다. 세어보면요 32,000명인데 그게 너무 많다 이게요. 사실상 여기에 그 아말렉과 같은 이런 이 미디안과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건 엄청나게 그전 숫자 많습니다. 3만 명까지 안 돼요. 이길 수 없어요. 그건 거의 뭐 10만 명이 넘는데 그런 상태인데 이길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 바로 그 사람들을 다 데려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2,000명 다 데려가지 마라.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가서 백성의 귀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렵고 무서운 자는 길앗산에서 일찍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백성 중에서 돌아간 자가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은 32,000명이에요. 32,000명인데 돌아가라니까 20,000명이나 돌아갔어요. 22,000명.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겠는가? 아니면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데려가 봤자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줄이라게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22,000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뭔지 알잖아요. 이들은 보았자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지.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어.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백성이 너무 많으니 그들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키며 내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하리라 하면 그는 가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0,000명 중에서도 골라내라 이게. 네. 내가 데려가라 하는 사람은 데려가고 데려가지 마라 하는 사람은 데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보면은 전체가 다 똑같은 마음을 한 건 아닙니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를 세워서 일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응?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이왕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구원받고 해 주었고 정말 우리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해 주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바가 되어야 된다. 쓰임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실험을 합니다. 5절에 보면요. 이에 그가 백성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개가 핥는 것 같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모든 사람을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모든 자도 그와 같이 하라. 따로 세우라게. 갈라 세우라게. 지금 전쟁하러 갑니다. 전쟁하러 가는데 물이 먹고 싶어서 물 먹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툭툭 마시는 사람하고 가면서 마시면서 막 따라가면서 일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골라내라. 여기서 보면요. 믿음의 뭐라 할까요? 정신력이라 할까?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급한 상황인데 그저 전쟁하는 사람이 무릎을 탁 꿇고 천천히 물을 꿀떡꿀떡 마셔가는 사람하고 가면서 막 마시고 막 가면서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을 분리했어요, 지금.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 쓰시고자 하고 빨리 뭐 하려고 했을 때 빨리빨리 움직여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 아닙니까? 정예 군인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군인들이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명령할 때 빨리빨리 움직여주는 거예요. 즉각 움직여주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가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빨리 내가 움직여주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수백 명 수천 명 나와도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거 다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내만 그래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요.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그걸 가져오잖아요. 탈취물을 가져오잖아요. 노략물을 가져오는데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다윗이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 예? 그들을 새롭게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손을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고 백성의 남은 자들은 다 물을 끓고 물을 마십니다. 몇 명입니까? 몇 명이 물을 끓고 먹었어요? 10,000명 중에서 300명 빼면 얼마예요? 예?
계산을 잘못한. 9,700명이죠. 9,700명 맞지요? 3명 9,700명이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물을 마시 이러는 거예요. 여기 왜 300명을 하나님께서 그래 했느냐? 하나님은 정예부들을 좋아합니다. 정말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같이 희생하면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공격해야 됩니다. 뭘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공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역사가 있을 때에 열정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일꾼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니까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물을 핥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족속을 내 손에서 넘겨주리니 다른 백성은 다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 손에 맡기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뭐 잘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그저 이 300명과 같이 여기에 정말 관심이 있고 적들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고 하는 어떤 결단을 내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싸워주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정생활이나 사회에 있어서도 또 교회에 하는 모든 일들 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백성이 양식과 자기들의 나팔을 손에 들매 그가 이스라엘의 나머지 모든 사람 각각 그 사람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군대는 그 밑에 있던 골짜기 안에 있더라. 골짜기 안에서 지금 전쟁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들을 솔직히 말해서 이 기드온이 그 사람들을 봤을 때에 참 두렵고 떨리죠. 골짜기에 수많은 군대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내려갑니다. 누구 얼마나 데리고? 300명을 데리고. 어떻게 10만 명이나 정도 되는 그 군대를 300명 가지고 이기겠느냐. 이기게 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게 됐으면 뭐 사람이 많더니 저더니 그 관계하게 할 필요 없어요. 기도원같이 그냥 순종만 하면 돼. 그러면 이겨요. 그 다음 봅시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종 부라를 데리고 군대에게로 내려가라 갔어. 자기의 종이 있습니다. 부라라는 그런 그 종이 있는데 네가 좀 두려워하는 것 같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인간이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다 쫓아내보내고 말이지. 지금 300만에 싸우라 합니까? 그런 소리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저 내 생각에는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 뭐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좀 두려워하는 것 같이 여기지니까 네 좋은 그 부라를 데리고 내려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 그 뒤에 내 손이 힘을 얻어서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자기 종 부라와 함께 그 군대 안에 있던 무장한 사람들의 외곽으로 내려간 즉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모든 자손들이 골짜기를 따라 누웠는데 그 수가 메뚜기같이 많고 그들의 낙타도 수없이 많아 마치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참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러나 기드온에게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종인 부라를 데리고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순종합니다, 지금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300명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 숫자만 본다면은 내려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것만 보고 눈에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에 자꾸 어려운 그 시련만 자꾸 보고 앉아 있으면은 낙심하고 실망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살자고요. 그러면은 이겨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든지, 아니면 하나님 그대로 처분해 주시든지, 아니면 좋은 지혜를 주시든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자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너무 우리 개인의 일에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안 써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보라. 어떤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꿈을 꾸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라. 보리빵 한 덩이가 미디안 군대 안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른 뒤에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뒤엎음에 그 장막이 쓰러지니라. 누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료되기 이전에, 그리고 사도들까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이런 데 유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완료되고 사도들 때까지 끝났으면 더 이상 이런 것을 따라서 그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꿈을 이런 거 보여주는데 이런 소리 듣지 말라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걸 갖다 하나님이 그렇게 갖다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여기는 구약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으로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표적을 보여주고.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요. 그래 알고 구분해서 봐야 되지. 자꾸만 이제 현실로 이걸 갖다 놓고 교회 시대로 끌어들여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거든 말로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것만 자랑하러 돌아다니지. 그래서 이제 그의 동료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것은 다름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의 온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300명과 그리고 기드온과 그게 불안한 사람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아무리 많은 군대를 할지라도 다 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던 그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본다면은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나, 우리 이성으로나. 뭘 보더라도 이길 수 없는 상태인데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보내줬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32,000명이 되는 그 사람 중에서 왜 이걸 참 다 떨어뜨리고 저렇게 많은데 왜 가라고 했느냐고 하면서 원망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불평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초점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지 말자고. 자, 기드온이 그 꿈과 해석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는 그 꿈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하나의 징표로 보여준 것이다. 기도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어서 각 사람의 손에서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안에 등불을 주며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란 게 뭡니까? 그 나팔 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빈 항아리 거기다가 등불을 항아리에 등불을 들고 가는 겁니다. 이걸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나만 바라보고 그대로 하되 보라 내가 그 진영의 외곽에 이르거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했습니다. 기도원이 이야기한 대로 너희들 따라하면 된다 그래요. 300명이 너희는 따라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계획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한 그 말씀을 자기가 데리고 있는 300명에게 그걸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그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손 안에 붙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절대적으로 이 300명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300명은 사람 아닙니까? 300명은 무슨 두려움이 없습니까? 다 두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누구를 신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원이 자기에게 따르는 그 군대들에게 이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된다 이게요. 오늘날 여기서 이 강단에서 전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뜯어곤치는 게 아니고 잘 이해되도록 풀어서 주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생에 있어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자꾸만 길어진다고요. 승리가 길어진다고. 늦어지고. 나와 함께 한 모든 자들이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온 진영의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주의 칼이라 기도원의 칼이라 하라고 소리 지르라 이게. 뭐 소리 지른다고 뭐 되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 소리 나거든 한꺼번에 말이야. 300명이 말이죠. 나팔을 불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기도원의 칼이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항아리를 그냥 깨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같이 깨지니까 이건 엄청난 소리가 나오겠죠. 갑자기 나팔 소리 나죠. 이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중간 경점이 시작되는 때에 진영 밖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막 새로 파수꾼을 세움으로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있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무리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등불을 오른손에 나팔을 불면서 외치되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는 각 사람이 진영의 사방에서 자기 자리에 서매 그 온 군대가 달려가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더라. 그 소리를 듣자마자 도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께서 그 온 군대에게 두루 각 사람의 칼이 그의 동료를 치게 하심으로 군대가 도망하여 스레라스에
베시다에 이르렀고 또 답빛과 아벨무홀라라는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저기들끼리 깜짝 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싸웠어. 자기들끼리.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자기들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칼로 찌르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정신 나간 사람 되어버리지요. 하나님은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해서 바로 기드온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이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혀 생각도 못할 일들이야.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께서 그 온 군대에 두루 각 사람의 칼이 그 동료를 치게 하심으로 군대가 도망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나와서 함께 모여 미디안 족속을 추격하였더라. 이제는 야다섯개 이제 나왔어요. 이제는 300명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추격하는 데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추격합니다. 응? 이렇게 앞에 가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서 이기고 나면은, 이기는 모습을 보면은 뒤에서 이제 안 왔던 사람들도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수요일을 예배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앞서고 있다고. 앞에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기도원이 저절매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잘 배우고 대단한 사람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하게 되면 많이 배웠든 많이 안 배웠든지 관계없어요. 예? 돈이 있든지 많이 있든지 적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시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계속 믿음 소리를 합니다만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눈으로 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겼잖아요. 기드온의 사자들을 온 에브라임 산으로 보내어 말하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족속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르단에 이르는 물들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의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벳바라 요르단에 이르는 물을 취하고 또 미디안 족속의 두 통치자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반석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의 포도즙 틀에서 죽이며 또 미디안을 추격하여 오렙 스앱 머리를 가지고 요르단 저편에 있던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대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들도 전부 다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죽이게 놔둡니까? 잘 모르는 사람 그렇게 하거든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를 아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엄청나게 해서 하나님을 도리어 저주하고 하는 이런 악한 무리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땅으로 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사기는 사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지도자가 없어요. 그를 리드하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들이 뭘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저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우상 이거 만들어 놓고 무슨 절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인데, 예? 뭐 상을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 상에 그게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그 민족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그냥 많이 괴로움을 당하면 그제서야 막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니 자꾸 옛날에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 이삭이 하나님 불러가면서 막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때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딱 선택해요. 누가. 아까도 말드렸지만은 기드온이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아주 용감한 용사로 얘기합니다. 강한 용사요. 이래야 부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들이 해방시켜 주잖아요. 기도원을 통해서. 이 사사기는요, 다 그런 겁니다. 그 사사기라면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이 잘못되면 지적해주고,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 와서 침공을 했던 나라들을 쫓아내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이 기도원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을 하면서 기도원이 나오기 때문에 기도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기도원이란 말, 그 기도원 그 이름밖에 안 나왔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그러나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죠. 이런 일을 했다는 데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기도원이 차례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원 앞에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게 또 뒤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보게 되면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김진대 집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